사도직녀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고 힘들 때마다 좌절과 낙심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을 멈추게 하시고, 멈춰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며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둘 다 모두 생명의 결합이라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이란 남녀가 결합됨으로 시작됩니다. 남녀란 객관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이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상담학자는 가정이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질적 존재가 사랑이라는 오묘한 작용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예수님과 인간이 영적인 결합을 통해 시작됩니다. 신과 인간은 완전히 이질적 존재입니다. 신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악투성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도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결합되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또한 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다른 영적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남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잘 되는 만큼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되려면 일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정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 탄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기다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크게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로 나눕니다. 주행장치란 달리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동장치는 달리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잘 달리는데 멈출 줄 모르면 그 차는 위험한 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도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치닫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꾼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 홍해라는 진퇴양난의 난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급히 가는 사람은 주변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멈춰야 합니다. 하던 말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할 줄 알고 하던 걸음을 멈추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 앞에 서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그 영광과 역사는 주님의 약속 앞에 자신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먼저 멈추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남아있는 꺼림칙한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꺼림칙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택한 제자 중에서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오다니 말이 됩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였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인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들어 그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 그 일을 선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을 배우면서 듣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생겨나도록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은 악의 일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매듭짓기 위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마띠아를 세웁니다. 이후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꺼림칙한 삶의 문제를 성경 안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힘겨운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오늘의 이 고난과 시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요 역사이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도움과 역사가 왕성하게 임하리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기도에 대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자신이 변화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인생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간구합시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레이먼은 미국의 물리학 박사입니다.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학술 강연을 가던 중에 기계 작동이 고장나서 비행기가 정지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하강하면서 추락할 지경이 이르렀을 때 그때 레이먼은 3초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를 섬기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에 갑자기 시동이 걸려서 상승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계를 작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레이버 박사는 나는 주님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추락하는 삶의 기술을 올려주십니다. 순복음 본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순복음 본교회에 맡긴 사명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의 삶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실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로 잘 어울려지는 엮여지는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힘쓴 것은 전혀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하나님께서 순복음 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고 큰 일을 시작하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위해 자신의 욕심과 행위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희망과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중심에 서 계시는 주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축복의 마중물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이 물질이 씨앗돼서 열매,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활, 사업 환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